오늘도 함께한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3대 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대자매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 한 분만,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참 주인 되시는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가 없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 한 분만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계속해서 고백드립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없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은 우리 엄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본문 내용 전체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무엘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떠나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이 내게 행하셨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사울 왕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 전체와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 안에서의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사무엘 상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져 세워진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오랜 시간 동안 추격을 당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놀랍게도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많은 시편의 찬양과 기도의 시를 지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원망만 하고 있고 그저 불평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많은 시편의 시들을 지어 하나님께 탄원하며 불렀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은 이렇게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는 그 배경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끊임없이 추격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때마다 한결같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 대한 심판을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다윗의 그 억울함과 그 비통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 위한 마지막 판결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정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악한 사울 왕에 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재확정되는지 사무엘상의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판결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때 죽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8장에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이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성경 기자는 사무엘의 죽음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느냐, 그 일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고 있죠. 3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러니까 사무엘상 25장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죽음을 두고 슬피 울며,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였잖아요.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고, 이때 사울은 어떤 행동을 했대요?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전부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며 따랐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해하며 슬퍼하자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나라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일종의 특단의 조치로서 영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25장에는 없지만 그 내용을 굳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꺼내서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 당시 사울은 이렇게 영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울왕의 이런 행동이, 사울왕이 벌인 이 종교개혁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간 사울왕이 행한 행적들 가운데 손에 뽑힐 만큼 가장 위대한 일로 보이지만 그다지 선한 의도와 동기로 시작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이후에 사울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그 종교개혁이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한 것인가 라는 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 이제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 약해진 자신의 왕권, 사실 사울은 누가 기름 부은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항상 사울 곁에서 사울의 왕권을 지지해 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면서 사울을 지지했던 사무엘의 지지도 거두어지죠. 그만큼 사울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의 지지가 아주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사무엘이 죽었으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을, 약해질 왕권을 걱정하며 일종의, 여러분 정치인들이 뭐 잘해요? 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내용까지만 보면 아주 멋진 종교개혁으로, 어쩌면 사울 삶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일로 손꼽힐 만한 종교개혁이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 그 동기와 의도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인 쇼와 같은 종교개혁을 그가 단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 당시 사울왕이 단행했던 종교개혁 사건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땅에서 각종 무당들을 쫓아내었던 사울왕이었는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벌였다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죠, 수넴이라는 지역의 진을 침해, 즉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때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길보아 산의 진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하는 블레셋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넴이라는 이미 이스라엘 지경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 산지에 있는 길보아 산의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니까 사울이 수넴에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13장에서 벌였던 블레셋과의 전투, 이때 사울왕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면서 결국 사울왕은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내리신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이래를 기다려라 하지만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던, 그래서 진영을 이탈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려고 일종의 정치적인 쇼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가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지요. 문제는 지금 또다시 그런 두려운 상황이 사울왕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이 중심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일이 잘 술술 풀릴 때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 중심이 드러나느냐? 전혀 생각지 못한 아주 어려움을 당할 때 의외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넘어진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문제는 이처럼 앞서 사울왕이 불순종하게 된 두려움이 또다시 사울왕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사울왕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6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것도 문제인데, 6절 보세요. 사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그 전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그로 인해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울 왕은 끝까지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고 돌아가려던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이 찢어지기까지 붙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 내 체면 좀 생각하시오 그래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어. 이제 당신의 나라를 당신 이웃 다윗에게 줄 것이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회개하거나 자신의 죄를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 사무엘의 옷을 붙들고 겉옷이 찢어지기까지 붙들었는데, 회개하기 위해서 붙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의 내 체면이 있으니,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 조금만 더 서 있다 가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울왕은 그 어떤 회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울왕이 이제 와서 상황이 급박해지다 보니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뜻을 물은 거예요. 그것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 무당을 찾아가 점괘를 보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던 여러 계시의 방법인 꿈이나 제사장의 우림이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묻는 나의 행위도 없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사인도 없을 때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이 술술 풀려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에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위험한 상황을 지금 사울이 지나고 있어요. 본인만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치 자판기처럼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간혹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니 지금은 제가 거기에 집중할 때이고 나중에 삶이 좀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할게요. 여러분, 그때가 옵니까? 그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을 이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아니세요? 사울은 이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추측컨대 내가 사무엘 죽음 당시에 이처럼 무당까지 다 내쫓는 결단을 보였으니 내가 범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편. 이게 사울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등지고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또 져주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져주시고 또 져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보처럼 그렇게 져주시지만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때때로는 오늘 사울이 당하는 이 위기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를 지나는 당사자가 그 위기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요. 또 다른 이사야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죄가 멀어지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요정처럼 나타나신다. 이게 우리가 갖는 착각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범사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예배 시간, 종교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찬양하고 주여 삼창을 외치며 찬양한다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왜? 그 일상의 삶을 지나며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의 마음과 중심이 예배의 이 모든 절차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절차보다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고요, 사울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을 지나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때임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해 다급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응답이 없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어떤 사인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면 벌써 신앙의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마주하며 정상인들이 보여야 할 반응들이 사울 왕에게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의 방편으로 물었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울 왕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영적인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7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때 사울왕이 어떤 길을 택합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고요? 주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 악한 아합 왕도 무당을 찾으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신하들에게, 야,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니 무당에게라도 내가 이 전쟁의 문제를 놓고 물어봐야 되겠으니 가서 무당의 소재를 찾아봐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무당에게 물으리라 하니, 이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뭔 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나와 또 이건 또 도대체 뭔지. 신하들이 말하죠. 보소서, 엔돌에 사는 아주 용한 무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사울 왕의 신하들은 사울 왕의 죽음 당시에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의 죽음 당시에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 온 이스라엘에 내쫓았던 이 무당의 소재를 알고 있었던 걸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이 신하들이 엔돌에 아주 점 잘 치는 무당이 하나 있는데요 하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요. 분명히 사무엘이 죽을 당시 사울이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모든 무당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내쫓아라.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신하들은 그 소재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용한 무당이 엔돌에 살았어요. 그것까지도 알고 그걸 사울에게 그 즉시 물어줍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의 신하들이 자기 주군인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선택을 따라 무당들과 접촉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명령에 신하들이 이처럼 그 즉시로 엔돌에 사는 무당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아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어쩌면 사울 왕의 신하들은 자기들의 주군인 이 사울 왕의 본심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을 당시에 민심을 한번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무당 다 내어 쫓아라 한 이 행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흔들리게 될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이 신하들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읽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므로 신하들이 볼 때 사울왕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강조되어 있죠. 자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았다가도, 또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무당을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어리석고 이기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신하들이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그놈이 그놈이죠. 똑같은 놈들끼리 노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사울왕,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사울왕 곁에 충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충신인 다윗은 계속 10여 년 동안 쫓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8절을 보시겠어요? 이처럼 신하들로부터 엔돌에 사는 무당 이야기를 듣게 된 사울왕은 그 즉시로 결국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무당을 찾아가죠.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래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속여야 됐기에 변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리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이끌고 있는 사울의 길보아에서 엔도를 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수넴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가면 이거는 나 죽이시오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의 눈을 속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처럼 복장을 바꾸고 변장을 한 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언제 갔다 그래요? 밤에, 이렇게 말해요.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 왕이 말합니다. 청하노니, 여기 다시 한번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자기를 위하여. 7절에 한번, 8절에 한번 자기를 위하여. 사울 왕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누굴 위한 삶이었다고요? 자기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삶의 구주로 믿은 이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위한 말이고 여러분들의 손발에서 나오는 행동이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쓰러져가는, 사사기 끝말에 다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사기 끝말에 베냐민 지파는 남은 동족과의 전쟁을 통해 600명밖에 남지 않는 아주 초라한 지파였어요. 그 가운데 제비 뽑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일부러 왕을 낼 수 없는 지파에게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선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많은 분들이 마귀로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 문제는 사탄 마귀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이전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냐면 자기를 위한 것과 싸워야 돼요. 사람은 늘 본성적으로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선택하든지 자기를 위한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본성적인 특징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본성을, 악한 본성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무당까지 찾아가 자기를 위하여 뭐라 그래요? 신접한 술법으로, 네가 하는 그 주술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즉 영혼을 불러오리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밤에 벌어졌다고 말하죠. 사실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이 밤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늦은 시간에 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밤은요, 물리적인 시간의 밤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현재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해요. 사울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혹여 잠들어 계시지는 않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버젓해 보여도 내 영적인 내면은 한밤중을, 사울과 같이 한밤중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기에만 나오면 에이, 목사님이 좀 은혜를 좀 이야기하시려고 이 밤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엔돌의 무당과의 일을 다 보고 언제 돌아갔다고 25절에 보시면 나오냐면 그가 밤중에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울이 밤중에 다녔다, 사울의 믿음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한 내용에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이가 나를 팔자라. 이 정도면 알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요. 누구요? 그래. 손을, 주님과 손을 같이 넣고 있으면서도 누구요?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라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 봐요. 돌이킬 수 없는 건가 봐요. 예수님이 그게 너야 라고 말해도 가룟 유다는요, 버젓이 누구예요? 저는 아니지요. 이랬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가니, 한번 따라 합시다. 밤이러라. 그 성경은요, 이처럼 물리적인 밤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상황을 밤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밤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저는 혹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지금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깨달아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 밤을 지나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울 왕이 가룟 유다처럼 지금 밤중 한밤중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사울 왕은 앞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불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라는 책망을 들은 일이 있거든요. 사울 왕이여, 잘 들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소. 그런데 실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러 가네?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점치러 아예 이제 가버립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에 속했던 사울왕이 엔돌에 사는 무당을 찾아가서 술법을 통해서 영혼을 불러달라고 이 무당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거절해요.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기분 나빠하면서 아주 싸붙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 왕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 왕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엔돌의 무당은 사무엘 죽음 당시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무당들을 전부 다 숙청하고 쫓아낸 세세를 모두가 아는데, 왜 나에게 점을 쳐보라고 하면서 꾀임에 빠뜨려서 나 스스로를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거꾸로 그 명령을 내린 누구에게? 사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무당의 말을 듣고 늦었지만 이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을 텐데, 지금 자기가 한 말을 무당이 거꾸로 하면서 책망 비슷하게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돌이켰을 텐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무당의 입을 통해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돌아서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인마저 사울은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나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사울 왕은 오히려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죠. 결국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사울이 엔돌의 무당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와, 여러분, 충격입니다. 감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후에 사울 입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이름 많이 거들먹거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두고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돌의 무당이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사울 왕이라고 엔돌의 무당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의 이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막장 드라마와 같은 대사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울의 이 말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사울의 이 말, 엔돌의 무당 앞에서 네가 점을 쳐도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 벌받지 않아 라고 말한 이 말의 행태를 두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상황은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어떤 남자가 불륜녀에게 사랑을 맹세하면서 살아있는 내 아내의 이름을 걸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자분들은 이때 막 피가 거꾸로 솟아야 되는데, 하도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셨는지 별로 감흥이 없네. 여러분, 불륜남이 불륜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살아있는 내 아내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사울이 그런 미친 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 어찌됐든 간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 왕임을 직감한 이 엔돌의 무당이 사울 왕에게 불러올 영혼이 누구인지 11절에서 묻죠.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랴 하니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을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사실은요,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사울의 부탁을 받은 이 엔돌의 무당이 어떤 주술이나 술법을 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저 눈앞에 있는 사울이 엔돌의 무당에게 내가 필요한 건 사무엘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 뒤에 엔돌의 무당이 사울의 요청을 듣고 주수를 행했다는 어떤 흔적이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이 있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엔돌의 무당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엔돌의 무당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사무엘의 혼이 땅에서 올라온 것은 엔돌의 무당이 주술을 벌여 올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는 그 어떤 주술이나 술법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사무엘을 불러들여라 그랬더니 앞을 보니까 사무엘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돌의 무당도 깜짝 놀란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므로 무당이 불러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일어난 신비의 역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돌의 무당도 놀라서 소리치잖아요. 12절 보세요. 여인이, 이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여러분 이때 엔돌의 무당은 확신하게 되죠.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이 사울왕이네요. 즉 엔돌의 무당은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의 죽음을 계기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무당을 죽거나 쫓아냈는데, 자기 눈앞에 죽은 사무엘이 나타났으니 이처럼 사무엘의 영혼을 요청할 만한 사람은 당연히 누구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한 거예요. 사울왕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어리석고 어리숙한 사울왕이 이때 딱 잘라서 모르쇠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자기 체면을 중시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무당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또 자기 정체를 또 고백해요. 13절 보시겠어요? 사울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무당은 자기가 사무엘의 혼을 불러냈다고 말하지 않죠? 그냥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 신비한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의 혼을 무당은 봤지만 사울왕은 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이때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 겉옷이라는 말에, 사실 구약 성경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이고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단어이거든요. 겉옷.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사역을 위임받는 엘리사, 그 현장에 보면 엘리야가 뭘 두고 가요? 금을 두고 갔다고요? 제발 그랬으면 얼마나. 겉옷을 두고 가죠. 선지자의 능력을 그대로 위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겉옷이라는 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를 상징하는 비유로 쓰여집니다, 성경에서. 그 겉옷이라는 말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사실 방금 전 우리가 읽은 이 14절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본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 조화냐? 저도 청년 때 이 본문을 읽고요, 아니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늘 봐왔던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 이게 전설의 고향하고 성경하고 막 믹서가 되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조화야 하고 얼마나 많은 주석과 성경을 봐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해하다 보니까 해석도 분분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는 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사울왕이 봤던 엔돌의 무당 앞에 나타난 사울의 혼은 거짓 혼이다. 이거 무당이 불러들인 귀신이다.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면서 지난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서 아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든지 전통을 따르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이 혼을 실제 사무엘의 혼으로 해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거짓 혼이든 아니면 실제 사무엘의 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무엘서 기자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드린 말씀과 같이 사무엘의 혼이 등장했던 이 사건은 엔돌의 무당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섭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무엘의 혼으로. 왜? 이후에 이 사무엘의 혼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한 말씀도 토시가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나가죠. 내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는 내 아들들과 죽게 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사무엘의 혼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한 판결을 재확정하고 계시다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자, 그 내용이 15절 이하에 나오죠.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하더라.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의 삶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가 하나님을 떠났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단 말입니까? 그런데 불러놓고 사무엘 앞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 많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내 잘못된 선택을 따라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사울의 모습과 똑같죠? 본인이 떠나놓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울은 이 엄중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누가 사울 왕의 대적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나는 너에게 대답해 줄 수 없어. 왜? 여호와께서 이미 너를 버리시고 너의 대적이 되셨어. 여러분,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면서 동시에 신약을 넘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결국 멸망당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어떤 말씀을 선포한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만 사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친 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누가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적이 되셨고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요. 이렇게 해도 그들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 150여 년 뒤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동일한 예언을 또다시 합니다. 지금 너희 원수는 하나님이라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시다니까. 이 이야기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레미야 6장과 7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꼭 사울과 같이 제 멋대로 살아놓고 자기를 위해 살아놓고 필요할 때만 여호와가 내 편이라, 여호와가 여기 계신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1장 13절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언한 내용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레미야서 21장 요 단락을 읽어보면 단락의 표제의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 왕실을 향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들이 견고한 요새 위에다 왕궁과 별장을 잘 지어놓고 감히 누가 와서 우리를 끌어내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끌어내려 줄게 그래요. 너희가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내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면서도 감히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고 여호와가 내 편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되어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주변 나라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거나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로 인해 등지고 떠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요, 바벨론이 군대가 강해서 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 게 아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버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벨론 70년 기간도 정해놓고 그들을 보내시고 그리로 끌려간 그들이 다 타락하고 신앙 잃어버릴까봐 다니엘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총리로 세워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지키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계속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다니엘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신앙교육을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하나님이 포로의 생활 중에 교육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너희 멋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자판기처럼 돈 500원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은 마음을 쏟아야 하는 분이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시는 분이야. 이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의 대적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 사무엘 선지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죠.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이스라엘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내어 내 이웃인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사건을 다시 언급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15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또 이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사무엘이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그럼 사무엘 같은 경우는 천국 갔을 텐데, 그럼 함께 있다는 말은 이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간 사울과 그 아들들도 천국 간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사무엘이 말한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은 죽은 자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음부라는 표현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의 세상은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는 어디? 천국이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디요? 지옥이죠, 지옥.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나서 사무엘의 예언이 끝나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 사울왕은 거듭된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기진맥진해가지고 엔돌의 무당 앞에 푹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사울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식사를 몇 개 안 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막 무당 찾는데 그냥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예언을 들으니까 너 내일 내 아들들과 죽어. 그러니까 안 찾은만 못하죠. 제발 연말되고 연초되면 점집 가고 신문 보고 토종 비결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보는 자마다 다리가 풀릴지어다. 네, 거기 귀 기울이고 그거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두 다리가 풀려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질지어다. 아주 그냥. 네. 여러분, 무당집 가보셨어요? 저는 굿하는 것도 보고 강신모 내림굿 하는 거 다 가서 봤어요. 무당집을 가면 일단 첫 번째, 절대 그 집을 본받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 자녀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무당에게서 특징이 뭐예요? 가장 음란합니다. 기둥서방 같은 사람들을 항상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쑥대밭인데 누구 인생을 건져준다고 예언을 한다는 겁니까? 다 귀신의 장난이죠. 여러분들 주머니 터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 우스개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 이리도 꿈으로도 뭐 우림으로도 선지자 예언으로도 안 되겠어 찾아가야겠거든. 고급 옷을 입고 화장을 아주 탁 예쁘게 근심 하나도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맞춰보시라고. 왜 왔는지부터. 여러분 그리고 앉으셔야 돼요. 그래 죽을 상하고 이렇게 가면 저거 남편 반환 났든지 사업했든지 애가 애새끼 속속이구나. 딱 3개 중에 하나 벗어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그러니 무당이 해먹기 얼마나 좋아. 밥 먹고 살기가. 벌써 죽을 상을 쓰고 왔어. 그럼 다 알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왜 왔는지부터 알아맞혀야 제가 앉지요. 그러면 그때 무당이 긴장합니다. 저거 뭔가 왔구나. 그리고 진짜 신이 있는 무당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와? 이래요 또. 진짜 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가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말 들어봐야 그런 말이에요. 사울 보세요. 결국 이 말 들으려고.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말을 듣고 쓰러져가지고 사울이 울며 불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래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은 죄악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이 단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냥 푹 주저앉았더라 하고 끝이에요. 오히려 엔돌의 이 무당이요, 이 왕이 얼마나 불쌍한지 한 마리 있는 소를 잡아갖고 음식을 잘 먹여줘서 잘 가시고 내일 돌아가세요. 그래요. 전쟁에서. 여러분 이처럼 사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빈약한 600명밖에 없어서 멸절되다시피 한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제비 뽑힐 당시에도 수레 뒤에 숨어 있잖아요. 자기가 뽑힐까 봐. 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이 속한 기스의 집안은 가장 연약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성령으로 시작한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왕관을 딱 쓰고 왕좌에 앉을 때부터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길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았다 말았다 버렸다 했다가 내쫓았다가 무당을 또 다시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에게 묻는, 전부 다 사울의 삶은 어쩌면 자기를 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뭘로 마친 사람이라고요? 육체로 마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면교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자녀가 어떤 부모를 택해서 낳고 싶어 낳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된 인생과 구원도 사울처럼 육체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사울의 인생 전체는 역대기서를 기록한 역사 기자가 이 사건과 결론지어서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성경에서 끝내버려요. 우리 그 단락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이 사건과 연관하여 사울의 인생을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성경에서 결론 짓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울의 삶은 한 40여 년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딱 두 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 지겹게 안 들었다. 두 번째는 필요하면 무당도 찾아가서 물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경이 평가하고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연수를 성경이 평가하고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어떻게 기록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다면 뭘로 기록했을까? 그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쫓아갔더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호와를 찾고 물었더라. 이것이 그가 복을 받은 이후에 그의 자녀가 잘된 비결이더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기록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사울 왕의 이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떤 다급한 상황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대적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매일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맞춰진 사울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새로 시작되는 한 주와 남은 삶도 진리의 말씀을 쫓아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구원의 충만한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